예. 자, 지금부터는 이제 마태복음을 구체적인 그 본문 강해를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이미 큰 윤곽을 이렇게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흐름을 이해를 했을 거예요. 이 성경을 볼 때는 어떤 흐름을 기본적으로 큰 틀을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첫 단락 이제 6절까지 그 첫 단락 이야기 이제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3장을 우선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읽고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때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지나가는데,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로 페르시아 시대가 가고 헬라 시대가 가고 로마가 지금 새로 일어난 그 즈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다가, 그때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파사왕 고레스가 바벨론 도에 있던 성전 기물들 다 가지고 돌아가라고 이렇게 허락을 했죠, 페르시아 시대에는. 그런데 페르시아를 헬라의 그 왕이 젊은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그러지. 페르시아를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헬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네 장수 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네 덩어리로 분할되어 있던 헬라 제국을 통합을 시켜가지고 이제 왕노릇을 하면서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무너뜨렸죠. 그리고 돼지 머리 놓고 짐승피 이렇게 뿌리고 그래가면서 돼지피 뿌리가면서 제사를 이렇게, 사실은 게 이제 하나님을 모욕하느라고 그렇게 하게 한 건데 그런 짓을 했어요. 그 잔재 세력을 로마가 꺾어놓는 거예요. 이제 뒤에 로마는 원로원 정치를 했어요. 오늘날의 국회와 비슷한 그런 정치죠, 말하자면. 자, 독단적인 그 황제라고 해도 독단적인 그런 걸 하지 않고, 어떤 황제국에도 의정부라고 그래서 영의정, 좌의정이 있고, 거기에 각 판서들 이렇게 두어가지고, 장관급들 두어가지고 국가 경영을 어차피 맡기죠. 그런데 그런 권력자들만 두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들을 제어하고 조언하고 하는 어떤 의회제도를 별도로 둔 것이 로마였단 말이에요. 로마는 획기적인, 그때 당시로 말하자면은 획기적인 정치 변혁을 일으킨 사람들이죠. 자, 이걸 이제 왜 이야기하느냐? 마태복음 2장 시작에 보면은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때라고 돼 있죠? 시작 말씀에? 헤롯 왕 때라고 돼 있죠? 성경을 여러 번 읽었어도 내가 질문하니까 안 보여, 갑자기. 헤롯 왕 때단 말이야. 이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지금 탄생된 기록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헤롯 왕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왕노릇하다가 언제 죽었는가를 역사적인 사실로 추적하면 예수님이 출생하신 연도를 가늠할 수 있죠. 당연히 헤롯 왕 때에 일어났었던 이때의 예수 탄생되던 때가 헤롯 왕 때라고 했으니까 거기에다 대고 로마 황제가 호정령을 내렸을 때였죠.
그러면 이제 역사 추적이 가능하죠. 로마 황제가 천하에 호적하라는 호적령을 내렸을 때 예수가 탄생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유대도의 왕으로는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도 예루살렘의 왕노릇을 할 때 있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야, 이때까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이 입을 다물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빛이다 그러죠. 이 세상의 빛과 생명의 빛은 다르죠. 우리 지금 이 빛이 있기 때문에 글자도 읽고 이렇게 하는 이런 빛이나 햇빛이나 달빛이나 등불빛이나 이런 빛과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빛, 참빛이라고 하는 빛은 다르잖아요.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깨닫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닫는 거. 그게 이제 생명의 빛이다 그러는데 그 영원한 빛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시작에 빛이 있으라 했던 그 빛과 넷째 날 해, 달, 별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빛은 다르죠. 예. 물질계의 해, 달, 별이 빛을 발하는 것들이지만 그 빛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었던 첫째 날의 빛은 다르잖아요. 넷째 날의 빛들과 첫째 날의 빛이 다르잖아요. 이런 것처럼 영원한 생명의 빛과 물질계에 있는 많은 빛들은, 물질계에 있는 빛들은 영원한 영적인 빛에 대한 표상, 상징은 되지만 햇빛이나 달빛이나 별빛이나 이런 이 등불이나 이런 빛이 영원한 빛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의 빛만이 영원한 빛이죠. 자, 말씀이 빛이 되려면 지혜, 하나님의 지혜의 신을 받아가지고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지면 빛을 받은 것이죠. 이렇게 되어서 빛의 세계로 난 사람들을 빛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거듭나면은 그러니까 누구 아들 되는 거예요? 예,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도 돼 있지만 하나님은 빛이시라라고도 돼 있죠. 자,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세상에 없었다라는 말은 빛의 사자들을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셨다, 보내시지 않았다? 보내시지 않았다. 그래서 암흑시대다 그런다. 400년 기간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빛의 사자로 왔지만 요한은 등불빛이고 빛의 실체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요한은 등불빛이에요. 그런데 등불빛과 참빛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 400년 기간을 역사에서 이제 세계사 공부를 이제 하다 보면은 그 기간을 암흑시대다 그래요. 암흑시대. 세계사에 보면 암흑시대라는 그 기간 얘기가 나와요. 그 시대는 르네상스 문명이 최고조로 발전한 시대예요. 인간의 문명은 최고조로 발전한 시대예요. 헬라 문명. 헬라 문명은 이거 헬라 문명 보고 이제 르네상스 문명이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인간적으로 문화 또는 서로 사랑하는 거, 뭐 좋은 사람 돼가지고 선한 사람 되는 거 이런 걸 추구하는 이거는 최고조로 발전한 시기가 암흑시대예요. 인간들의 빛이 인간들이 자연인들의 지혜와 지식이 출중해지면 하나님의 참지혜와 참지식은 가려지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암흑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도 없었느냐? 그게 아니고 그 헬라 문명권 시대에는 거짓 제자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말씀을 너무 듣기에 좋은 말로 하죠. 엘리야 시대나 엘리사 시대가 하나님이 보낸 종선지자들은 박해를 받고 숨거나 다 죽임당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낸 종선지자들이 숨거나 죽임당해서 가려지는 때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자체가 다 없어졌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산당 제사장들이 판치는 시대다 이거예요. 가장 어두울 때, 최고조로 어두울 때가 밤이 막 지나가지고 새날이 오기 바로 직전이죠. 샛별만, 달도 지고 새벽별만 반짝반짝하는 그때가 가장 어둠이 깊은 때예요. 새벽 4시에서 6시경이라 할 수 있죠. 기상학적으로 볼 때는. 밤의 빛들이 낮의 빛보다 더 강력하게 활동을 하는 시대를 어둠이다. 그래서 암흑 시대라고. 역사에도 이렇게 인간의 인류 역사를 누가 주장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의 때라는 것은, 즉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라는 것은 지금 가장 어둠이 깊은 때에 오시는 거다. 가장 깊은 때. 여기 헤롯 왕 때에라고 시작되는 이 때라는 것을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주님의 이제 재림과도 이제 이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주님의 재림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주님이 심판주로 오신다, 구원주로 오신다, 이것은 다 뭘로 하는 거죠?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구원도 하고 말씀으로 심판도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 말씀이 그 때에 맞춰서 때를 따라서 전해지는 말씀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이 종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가 되면 그 시대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 때를 증명하는 거다. 그런데 심판의 주로 흔히 말하는 기독교계의 신학적인 용어로는 공개재림을 한다 이제 그러는데, 그 전에는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이 은밀하게 참 제자들에게만 오시죠. 이미 오셨고 오시는 중이죠. 그런데 한 시대를 종결하려면 세상 나라를 심판해 버려야 된다.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했는데 그건 표적이다. 물로 심판하는 사명을 행한 자는 물로 침례를 주는 요한이 먼저 앞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하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세상을 먼저 구원할 목적으로 오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세상 심판이 이르렀으니, 그 말은 예수님이 표적으로 자신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으면 세상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건 표적인 거예요. 그러나 완성적인 재림의 때에는 실제적으로 세상 나라를 불로 사르기 위하여 지금 간수하고 있다가 불로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 물 심판이 먼저 당연히 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물도
어떤 물은 구원의 표가 되는 물도 있지만 어떤 물은 심판의 표가 되지요. 두 물이 합해서 큰 물이 되면 심판의 표가 되는 거예요. 동산의 중앙에서 발원하여 천천히 흘러가는 강이다. 이제 그게 실로와 물이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했는데, 창세기 2장에는 그게 첫째 강은 기혼이라고 돼 있죠. 기혼이라는 말은 천천히 흐르는 강이다, 그런 뜻이요. 그게 선지자가 표현할 때는 실로와 물,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급히 흘러가는 큰 강이라는 유브라데 강물이죠. 거기는 유브라데 하수다 그랬어요. 하수물 먹으면 죽어요, 살아요? 자, 그 어떤 물을 어디에서 나오는 물이다 이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뱀이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 가지고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떠내려가게 한다 그랬죠. 그건 심판의 물이죠. 뱀이 토해내는 물은 심판의 물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 배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야, 누구 입에서 나오는 물인데, 물이 두 물이 있다 이거예요. 어떤 물을 마시면 심판의 물을 마시고 어떤 물을 마시면 구원의 물을 마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야, 선지자들이, 주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흐르고 있는 거죠. 그 영을 마셔야 영적으로 사는 것이고, 뱀의 입에서 나오는 사탄의 사자들, 사탄이 보낸 종들의 입으로 나오는 하숫물, 애굽의 하숫물이나 그 이제 세상 축복 이루어주는 물이죠. 그런 설교죠. 그 다음에 유브라데 큰 강, 유브라데 하숫물, 이제 그런 걸 마신다. 이것은 종교적으로 선한 사람, 좋은 사람, 옳은 사람 되자, 인간적인 사람 되자. 이게 헬라주의다라고 그래. 헬라주의. 르네상스 문명이라는 것은 너무나 선하고 옳은 인간 본의를 바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보고 르네상스 문명이다 그래요. 그런데 헤브라이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화는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 조물주, 그분만을 경배를 해야지,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경영되고 구원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헤브라이즘이에요. 히브리인들의 신앙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와 부딪힐 수밖에 없죠.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는 모든 것을 근원을 신께 조물주께 두는 신앙인들과 모든 것들을 좋고 선하고 옳고 세상을 바르게 하고 좋은 세상 되게 하고 이런 모든 것을 사람이 하면 된다라고 믿는 신앙은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우리들은 그냥 예수님 죽이려고 한 놈이니까 그건 나쁜 놈이구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4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유리방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혜성같이 나타나서, 로마를 등에 업고 혜성같이 나타나서 헬라 제국을, 스룹바벨 성전을 무너뜨린 나라가 헬라 제국이었어요. 에피파네스라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치리할 때 스룹바벨 성전이 또 무너졌었던 거예요. 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두철미하게 뭘 원하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좋다. 우리가 외국에 이렇게 잡혀서 외국의 침략을 당해가지고 어차피 세상 나라에 소망이 없는 세상 나라에서는 이렇게 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유롭게 예배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소원이 없다. 이런 것이 유대인들의 철두철미한 사상이에요. 유대 교인들의 사상이에요. 그게. 그런 것을
이 에돔 족속 중의 한 사람인 헤롯이 너무 잘 알고 간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흥 세력으로 일어나는 멸망해가는 헬라 편에 붙어가지고는 소망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헬라의 잔재 세력이 아직 있을 때, 근데 로마에 가서 빌붙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딱 신흥 세력을 망해가는 나라는 미약하게 일어나는 나라를 절대 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아무리 대국이라도 무너뜨리려면 무너지는 것이고 자멸하게 만들어버려. 이 헬라도 자멸해서 망한 거예요. 내부적으로 망한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무너지는 걸 보면 위에 있는 위정자들이, 지도자들이 썩었기 때문에, 썩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썩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그러는 것처럼 기독교계도 마찬가지다. 종교라는 것도, 종교체제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러지만 세상 나라의 기독교 체제가 절대 지금 안 무너질 것 같으죠? 어떻게 하면 무너진다고요? 지도자가 썩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지도자가 썩으면. 그건 아주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세상 나라도 지도자가 썩으면 그 나라는 주저앉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정신이 투철하고 깨끗한 사람이면 그 나라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지도자가 누구냐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나라를 잃고 어둠의 시대 400년을 지난 다음에 자기 백성들, 유대 백성들의 소원도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이방 학문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혜도 있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로마를 등에 업고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세워주는 일을 한 사람이 이 헤롯 1세라는 사람이에요. 헤롯 대왕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헤롯 때에 사실은 어둠이 가장 깊은 때인데도 인간 나라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이 풍요롭고 좋아진 때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 나라의 문화가 먼 데 있던 로마 문명이 밀고 들어오면은 신세대들은 로마 문명을 자꾸 받아들이려고 유학도 로마로 보내고, 있는 집 자손들은 그렇게 해야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시대에서는. 예. 우리나라도 서양 문물 받아들일 때 개화기라고 그러죠. 개화기. 대원군이 죽고 난 다음부터 이제 개화기가 오죠. 예. 김옥준이 뭐 이런 사람들 시대가 이제 오죠. 개화파가 오죠. 쇄국파를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린다 이거예요. 개화파가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를 먹은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하게 만들어. 그 사람들이 그게 일본 학문을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개화파가. 그 후손 이승만 씨가 호주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유학을 하는 거 아니에요. 서양 문물을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 시대의 선구자다 이거예요. 신문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선구자다 이거예요. 지금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신문명을 받아들인 선구자였었다. 이 성경 읽을 때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아주 예수님 죽이려고 이런 나쁜 놈이고만 이런 관념으로 읽으면 성경이 안 풀리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가장 어둠이 깊은 때지만 세상으로 봐서는 가장 밝은 때라고 보는 거예요. 신문명이 들어오면 밝음이 들어오는 거죠. 어둠이 물러가고 세상적으로 보면 신문명이 들어오면 밝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어두운 때다. 이게 가장 어두운 때다. 한 시대가 바꿔지는 막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런 때다 이거예요. 그것이 지나가야 빛이 쓰라가 되죠. 예수님이 지금 빛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빛을 가지고 오실 때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가 돼야, 그때가 차야 예수님이 오는 것이지, 아무 때나 오시면은 예수도 아니죠.
이런 말씀은 그때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다. 이 시대에도. 지금은 뭐 달나라 막 다니고 막 별나라까지 지금 가려고 하잖아요. 뭐 화성인가 뭐 어디 뭐 이제 뭐 간다고 이제 이래서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거죠. 그리고 지금은 집에 앉아서 컴퓨터만 키면 세계의 정보를 다 읽을 수 있어. 영어 몰라도 돼. 러시아어 몰라도 다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착착착착 다 나와버려. 알고 싶은 것만 있으면. 저 뭐 리우데자네이루인가 그 리우라고 하는 그 브라질에서 올림픽 오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막 방송이 막 실시간으로 다 소식을 전해줘. 공중에다가 허공에다가 위성 띄워놓고 나서 지상에서는 위성으로 보내고 위성에서는 우리나라 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아주 그냥 이것은 빛의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전송이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발전한 세상에서 살면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말세야 그러죠. 참 좋은 세상이야 하는 게 아니라 왜 말세야 그래요? 그들의 정신세계와 현대인의 정신세계가 안 맞아요.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철역이나 혹은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 눈을 똑바로 뜨질 못한다는 거 이렇게 보여야지. 그래 하면서 말세요 말세 이래. 옛날 우리 아버지 정도 되시는 어른들 시대에요, 여인들이 속 팬티를 만약에 외간 남자한테 보였다 그러면은 그건 사람 취급 못 받아요. 그 동네 못 삽니다. 그거는. 그런데 지금은 전철 타러 가려면 보기 싫어도 이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있으면 아예 눈 감고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백화점에 가도. 근데 걔들은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자기 아름다움을 뽐내느라고 그러는 건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말세야 말세. 세대 차이 나는 거죠 완전히.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면은 하나님이 지향하게 하시는 정신세계는 타락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정신세계의 타락이 어둠이다 말이에요. 이게 어둠이에요. 여기 뭐 전기가 나가서 계량기 전력 연결이 안 돼가지고 이 불이 꺼진 것이 어둠이 아니고 정신세계가 썩으면 그게 어둠이다. 지금 온 땅에 어둠이 얼마만큼 점령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빛과 어둠을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목회자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어. 목회자들은 세상 정치적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잘 고양시켜주고 잘 지켜주고 하나님과 매칭시켜주고 하는 일을 하는 게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썩어버렸어. 이것을 반영하는 것이 세상 나라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첫째는 음란이요. 두 번째는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권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짐승시대가 왔다. 짐승시대. 짐승들이 판을 치는 때가 가장 어두운 때다. 이때 가장 어두운 때 엘리야가 왔고 엘리사가 이어서 사역을 한 것처럼 가장 어두운 때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보냄받은 요한이 왔고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러 오시는 거예요. 인제사 참빛이 세상에 오는 거예요. 인제사 모든 게 정리되는 거예요. 정돈되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는 무질서다. 이거 무질서. 위아래도 없고 동서남북 방향 구분도 안 해. 에어는 없어. 지금요 17, 18세 먹은 애들 보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김영재님 나 나이가 70인데 너희놈들 그렇게 행동하면 쓰겄니? 만약에 하면은 잘못하면은 그 힘 있는 놈들이 갖다 휙 밀때려 버리면은 사람 반신불수 만들어 놓고 도망가 버리지. 웃어가면서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할아버지나 잘해라고 안 씁니다. 너나 잘해 이래버려. 20대 아이들이 10살 8살 먹은 놈들이 그래버려요. 뭐예요? 질서가 있다 없다? 위에 있는 앉아 계신 청와대에 계신 대통령이 설사 뭘 잘못을 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입에서 나온 대로 막 씌우려대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질서가 있는 건데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그런 분을 지도자로 세웠을까? 순종하는 것도 배워야 된다 이거요. 질서를 지켜야 된다 이거요. 무질서라는 건 반역을 수반하게 마련이에요. 무질서는 반역을 수반하는 거예요. 무질서가 극에 달하면 뭐가 되죠? 반역하는 거예요. 자식이 아비를 치고 어미를 쳐. 그럼 끝난 거예요. 그게 이런 것을 보편화된 세상이 오면 이제 15살 먹은 것들이 가출해가지고 가서 몸 팔고 다니고 그것을 군인들 총매 가지고 나가서 길거리 가서 혹시 그런 년이 있는지 다 잡아들여 그런다 해가지고 걔들 들키게 합니까? 그게 군대의 힘이 있다 해서 이게 잡아집니까? 경찰력이 있다 해서 이게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죠. 시대의 흐름이지. 그렇죠? 어둠이 자꾸 스멀스멀 밀려들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은 때와 시기에 맞춰서 경영을 하신다. 인류 역사를.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을 때 그때가 영적으로는 가장 어두운 때였지만 세상적으로 봐서는 가장 밝은 때였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날 마찬가지죠. 세상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모든 것이 편리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돈 귀신이 세상을 완전히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 돈을 위해서 강도질을 해도 돈 몇십만 원 떼꾸자 해서 사람도 죽여버려. 음란의 영이 온 세상을 뒤덮으니까 사람의 입으로 지금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자기 자식을 뭐 어떻게 했다는 소리 이런 얘기도 막 들리죠. 우리 아버지 세대 이런 세대에서는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서 15살 먹은 건데 중학생인데 가출해가지고 뛰어나가가지고서는 뭐 몸 팔고 다니고 그 아이들이 잘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내내 그런 쪽으로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잡아놓을 수가 있느냐? 안 된다 이거예요. 정치력으로 권력의 힘을 빌려서 안 되는 거예요. 걔들은 돈이라면 대통령이 뭐라고 하고 뭐 경찰관이 와서 뭐라고 훈계하고 그런 건 귀 가해를 안 들려요. 무슨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락가에 가서 하룻밤 놀기 위해서 사람 죽여서라도 몇십만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때를 알아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2장의 시작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바로 헤롯 왕 때에라고 시작을 한 거예요. 때! 이 때와 기한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 때는 그런 조류와 그런 흐름이 세상을 휩쓸고 흘러간다 이거예요.
한면에서 표현하자면 바람이 그렇게 강한 바람이 급하게 불어서 이렇게 휘두르고 지나가는 것이고, 또 한면에서 말하자면 그런 조류, 물이, 그런 영이 온 세상을 지금 휩쓸고 지나가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보존을 되려면 누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나와 함께 계셔야 된다. 그분만이 구원이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이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데려다 놓을 수 없어요. 세상에서 좋은 대학교 가서 공부 많이 하면은 사람이 세상적으로는 밝아지죠. 세상 지식으로는. 그러나 그것에 의존해서 인생을 살게 놔두면 결과적으로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잘못 많이 저지르죠. 국회의원, 장관, 청와대에 근무하는 분들,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태반이죠. 핑계는 다 그럴듯해요. 뭐 거기서 눈이 안 좋았었다, 뭐 발톱이 뭐 너무 많이 자랐었다, 뭐 그때 마침 손가락이 이 방아쇠 당기는 이 손가락이 좀 아팠었다. 그런데 자연히 난 병인지 신체 검사를 그렇게 통과를 하려고 그렇게 이상한 짓을 했는지, 그놈을 지금에 와서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무슨 근거가 있어서 이걸 조사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청와대 빵카에 들어가서 회의는 날마다 하죠. 그렇잖아요. 군복 입고 들어가서 장관들이. 이명박씨 때는 거기 참석한 국가안전보장 회의에 참석한 참모들, 장관들, 대통령까지 다 해서 군대 갔다 온 사람 국방부장만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등록증 어디로 옮기면 법적으로 3년 이상 그곳에서 살아야만 그 땅을 산 것이 인정을 받는 거죠. 어느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 그런데 전매하고서도 주민등록을 마음대로 또 왜 한 군데에서 한 번만 해먹으니까 맞들려가지고 저쪽에 또 준 거 있다는데 한 건이 또 있는데 이게 소스가 들어오면 또 해먹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은 서울서 멀쩡히 살면서 시골 안 다니는 데가 없어. 그냥 주민등록이 시골 안 다니는 데가 없어 이놈이고. 그래도 만약에 나도안이라는 사람이 그랬다 그러면은 호적법에 의해서,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잡아다가 족치지요. 나 같은 사람이 그러면 그 언론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청문회에 나와서 뭐라고 말해. 이거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이게 다 이렇게 너무 이게 그냥 수색을 하면은 그럼 나라 일볼 사람 아무도 없다. 아니 그런 놈들끼리 하니까 아무도 없지. 나 같은 사람 시켜놔. 그러면 왜 없어? 없기는. 저희끼리 해먹으려니까 없는 거지. 왜 없어? 못 오는 사람들이 99%고 그거 해먹는 놈들은 해도 되는 놈들은 1%밖에 안 되는데 그 나라 일 볼 사람이 없다고?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래. 이렇게 하면 또 국민들이 또 올소가 반이 넘었다. 난 이것도 다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어 도대체. 뭐가 뭐라 옳기는. 자기네들과 정치 성향이 맞기 때문에 무턱대고 옳다고 하는 거야. 이건 맹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맹신. 이것은 세상 나라에 이렇게 나타난 건 표적이고, 기독교계의 목사님이 말도 같지 않은 설교하면은 옳소요 옳소. 나 자빠져. 막 오늘 은혜 받았대. 막. 그런 사람이 교인 중에 태반이니까 목사가 그 짓을 하고도 멀쩡해. 아무 문제 없어. 발등이 나도 다 덮어가게 돼 있고.
그게 과연 빛의 세계겠냐 이 말이야. 그게 나는 지금 때를 분별시켜드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무슨 뭐 국회의원 장관들 욕올라고 하는 소리야. 그 사람들 욕온다 해서 그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이 욕온다 해서 그 사람들 눈 하나 꿈쩍 안 씁니다. 아니 내가 무슨 힘이 있어. 기분 나쁘면 그거 조금 잡아다 좀 손 좀 보면 쓰고도 많이 이렇게 생각하지. 사람들이 무엇이 답답해서. 하나님의 의와 인간 나라가 주장하는 의는 전혀 다르다라는 걸 아세요. 그 사람들 1%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옳으니까 그 짓을 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옳으니까 빡빡 우기는 거죠. 그러고도 반수 이상의 국민들에게 옳소 박수를 들으니까 개선을 하고 싶어도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 말씀한다고 말도 같지 않은 소리 막 시우려대고 있어도 오늘 막 불러오고 오늘 막 이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 옆구리 뭐 여기 암 있으면 여기다 손대시라고 막 오늘 막 불성령이 떨어져가지고 막 암을 다 태워 죽인 줄로 믿습니다. 막 하면 아멘 하고 나 자빠져 아주 암 고쳤대. 막. 이게 맹신이지 그것이 진리를 따르는 신앙이냐 이 말이요. 다 속임이지. 세상 나라라는 것은 매사가도 가장 큰 건 재계 정계 종교계인데 이게 666이라고 하는 건데 세상의 대표니까 이게 이 세 가지는 전부 본모술수 거짓 잔머리 굴리는 거 상급기관을 속여야 버티고 잘하고 풍성하게 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뱀의 거짓의 아비 살인의 아비인 뱀의 영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어둠과 사망 권세자인 마귀가 지금 팔아가는 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돈 몇십만 원 때문에 사람 죽인다니까. 그것도 뭐 하려고 그런 짓을 했냐 하면은 여기 그 활락가 거기 가서 누르려고 그랬다 이거야. 그럼 14살 5살 먹은 애 중학생에 어쩔래다 하나 이제 잡혔어. 예를 들어서 또 너 집에 가장 커서 왜 이러고 다니느냐. 우리 집엔 재미가 없어서 그런데 아니 집에 어떻게 해야 재미가 있는 재미없어서 나왔다는데 이거 어떻게 경찰이 해결을 해? 군대가 해결을 해?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집은 재미가 없다는데 이게 뭐예요? 마귀가 지금 발악하고 있다 이거예요. 발악하는 거예요. 헤롯이 국민들에게 대대적인 지지를 받아가지고 왕 노릇을 할 때 이때 이제 죽음을 앞둔 때인데 그때 예수가 오신 것은 어둠이 끝나고 빛이 온다는 걸 말해요. 헤롯이 죽던 해가 BC 4년이에요. 주전 4년. 예수님이 역사상에 주전 3년 아니면 4년에 태어났을 거다. 그런데 해보면 이제 3년 중반부에 태어났을 거다. 애굽에 가서 한 6개월 있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돌아오니까 이렇게 해서 그 즈음에 예수님이 출생했다. 이렇게 역사가들이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말씀을 맡은 어떠한 종들이 보냄을 받아서 무엇을 전파하느냐 그것을 들어보면 그게 그 때다 이거예요. 그 때요. 때 거짓의 영, 미혹하는 영, 속이는 영이 극도로 역사하는 때에 하나님의 종들도 보냄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과 수백만 명이 모여서 제사할 때
침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세리와 창교와 이방 모든 죄인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해서 그 무리가 해봐야 몇 명이나 되겠어.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계신데? 빈들에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수백만 명이 있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게 아니고 빈들에서 침례 사역을 하는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대에도 진실을 전하는 종이 많다, 희귀하다, 찾기 어려운 시대인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 밖에 나타난 모든 어둠의 조류가 흘러가는 이것은 영의 세계가, 인간들의 정신세계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뭐 15살 먹은 애가 뭐를 알고 가서 몸 바르냐, 그렇게 욕할 일이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의 영이 음란하기 때문에 재물도 하나님도 다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부귀영화 권세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표상으로 보여주느라고 음란의 영이 온 세상에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나타난 것만 봐갖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시대의 시대상을 봐야 되는데 그 시대에는 어떠한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만큼 판을 치고 세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봐야 된다. 그 중에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맡은 종이 아마 하느님의 보냄을 받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한다고? 내가 도적같이 온다 했어요. 예수님이 도적같이 누구에게 어떻게 오겠어요? 말씀을 맡은 종들을 비밀리에 파송한다 그 말이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